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반대로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주신 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어지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증거를 가진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테말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부산서 인천을 가고 인천에서는 7시 20분에 LA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LA에 도착해서는 한 7시간 반 정도 공항에 머물다가 저 파나마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일정이 되어지겠죠. 이 가테말라에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졌느냐? 물론 거기도 현지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진 이유들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반이라는 사람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미국에 있는 선교회의 후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부탁을 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선교사든지 목사든지 좀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디로 연락을 했는가 하면은 케냐로 연락을 한 거예요. 케냐에 김동길 선교사라고 우리 단체에서 파송을 한 분이 계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냐에서 또 가테말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파나마에 있는 박근혜 선교사에게로 이제 연락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래가지고 가테말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교회가 나라 담당이 되어서 첫걸음을 띄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현장에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 현장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색 복음이 증거되는, 원색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시작인데,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은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조금 확인을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진지한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돼요. 뛰어난 지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승리를 했잖아요. 세계 경제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데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몰란 겁니다. 왜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는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죄가 뭔가를 모르니까. 그러니 복음을 아는 눈에 안 보이는 것에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은 로마로 갔다가 스바냐로 가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면 바울이 로마로 갔다가 스바냐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때는 지구가 네모지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땅끝이 스바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스바냐는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이게 그때는 땅끝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디가 그러면 땅끝이 되어지느냐? 처음 복음운동이 시작되어진 유대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게 땅끝이라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유대인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거기로 돌아가는 게 이게 이제 땅끝이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계를 정복한 강한 로마가 왜 멸망을 받고 큰 문제를 만들어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로마를 향한 군로를 닦았어요. 그리고 상로를 닦았어요.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를 닦은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직가라는 거리에 그랬어요. 직가란 말은 직선으로 쫙 뻗은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도로를 닦은 로마가 멸망을 했거든요. 수많은 우상신전을 지어 우상숭배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끝없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이게 그냥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로마가 지금 흔적만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의 후대가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끌려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유랑민이 되었을까? 우리가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교육을 시켰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3가지 책을 읽게 한 거예요. 셰마, 토라, 탈무드. 지금도 유대인 교육을 못 따라갑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위인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새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얼마나 안식일이 중요한지 안식일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인식, 세상에 나가면 회당, 그리고 사회로 나가면 로지, 엄청나게 잘된 교육 시스템을 갖고 후대를 교육시키고 후대를 훈련을 시켰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입니까? 어려서부터 11조는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그리고 안식년 6년 동안 땅에 농사를 지으면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입니다. 그리고는 희년,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난 그 다음에 77, 49 다음이니까 50년이잖아요. 그 해를 희년으로 삼았어요. 그때는 모든 저당 잡힌 물건도 돌려주고 노예가 되고 하인이 됐던 사람도 풀어주고 그게 희년이라는 제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대가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갔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증거가 있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만약에 틀린 거라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것도요, 숨어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자신 있게 그 소리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맞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후손을 위해서, 너희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예수님이 하시고 하신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복음만 전달을 못한 거예요. 교육은 전달을 했는데, 지식은 전달을 했는데, 세상 것은 전달을 했는데 복음만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왜 복음만 전달하지 못했을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면 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을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뭘 구분하느냐? 교회가 뭐며 세상이 뭔가 구분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 말 들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이라 그러죠.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분이 분명히 나오셔야 되거든요. 이게 안 나오면은 우리도 유대인처럼 이게 구분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 후대에게도 다른 게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른 게 전달이 되어지면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지. 뭐 세상도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는 흑암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앙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또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이 많아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내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는 육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바르게 받으면 육신적인 것은 따라오는데 육신적인 것을 바르게 알아도 영적인 것은 따라오지가 않거든요. 원리가 그렇고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상은 세상의 배경이요. 교회는 하늘 배경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배경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은 참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여러 사상도 있습니다. 사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자거든요. 세상에는 여야도 있습니다. 그래야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이요, 오늘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6일 동안 나와 관계된 현장을 살리는 산 예배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이 교회, 그게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 확인을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새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셔서 우리가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현장 살리는 그런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죠. 인간의 어리석음이라. 인간의 어리석음이라.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잖아요.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오잖아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우리가 선택을 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지금 따라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귀신 들린 자 따라다니고 자기의 인생을 귀신 들린 자에게 맡기고 자기의 업을 귀신 들린 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 점점 더 무너져 완전히 네피림에 빠지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진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은 성공하면은 능력이 생기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벨탑을 샀다가 무너지게 되는데 이걸 보고 사단의 함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데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바르게 확인을 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와 관계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정인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단의 줄에 서서 실컷 우상 숭배합니다. 이거는 정치인도 해결 못 하잖아요. 정치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정치하는 사람도 전부 다 여기에 줄을 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줄을 대 가지고. 그러면서 종교라는 올무에 딱 갇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운명. 이게 종교의 올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인과 가문의 올무에도 갇혀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망대를 지은 거예요. 문제는 그걸 모르고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것처럼, 그러면 집안이 잘 되는 것처럼, 그러면 후대가 잘 되는 것처럼 속고 있는데 속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근본 문제에 빠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걸 거부를 한 것입니다. 이게 또 인간의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기다렸는데 오셨는데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안 오셨으면 지금도 기다리면 되는데 오셨는데도 몰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눈을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공, 자리, 이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나. 자, 오늘 66절에 보세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가야바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거든. 그 장인은 안나스라는 사람인데,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의 자리를 양위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앞에 예수님이 끌려 나와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조롱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증거를 붙잡으려고, 저 사람이 사형을 당할 만큼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붙잡으려고, 그래서 끌고 나와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의 실수는 뭡니까? 이 증거만 아니고 죽이려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 실수는 뭡니까? 자꾸만 다른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냐? 율법주의잖아요. 틀린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틀린 복음이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습관 복음을 붙잡습니다. 습관 복음이 뭐냐? 인본주의, 사람 중심. 유대인의 실수는 증거를 잡으려는 거예요. 종교인의 실수는 지금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실수가 뭡니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습관 복음을 붙잡는 게 이게 기독교인의 실수가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인데 뭘 이 사람들이 모릅니까?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명을 씌웠는데 신성모독죄로, 큐리오스란 단어를 가지고 내란죄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을 붙인 거짓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육신적으로는 조롱을 받고 있는 시간이지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조롱을 받고 있는 게 맞지만은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으로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신문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승리가 아니고 종교인의 승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는 시간이라.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예사롭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이 시간이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이구나.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신문하는 시간인데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시간이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곳에 사단이 결박되는 시간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돼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그게 그리스도 고난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다 받은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받아야 될 사단의 공격을 예수께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승리를 한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완전히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완전 승리가 이루어진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뭔가? 전부 다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이 눈이 떠여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가 왔다. 틀림없이 과정입니다. 혹시 실패하고 있다. 그것도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승리했다. 그것도 과정입니다. 과정에 속으면 안 돼요. 과정은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다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배경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보좌가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천국 갈 사람으로.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과정에 속지 말고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바뀌어진 운명을 확인하세요. 바뀌어진 배경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에 속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영적 24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원내습니다. 이걸 누리는 삶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걸 누리는 삶 집중을. 그래서 매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삶 집중의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임해야 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 이 축복을 가지고 보좌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도록. 이게 우리의 영적 24입니다. 그리고 마음 플러스 생각, 정신 24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뒤에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남의 말 하거나 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축복을 해줘야 될 자격이 있지 비난해야 될 자격이 없어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남의 말 하는 것은요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빌립보 1장 9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요. 반대로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그런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니까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면 돼요. 또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래 말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쪽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등이 생기면 양보하고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도록.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적 24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과 생각, 정신 24는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2, 3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육신 24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잖아요. 의사의 도움을. 내 몸에 좋은, 내 몸에 맞는, 내 몸을 살리는 음식.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는 운동. 호흡과 기도. 이게 우리의 육신 24입니다. 건강해서 뭐 하겠다는 말이냐? 보좌의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도록 해야 되니까. 요 세 개를 합친 게 영적 현주소입니다. 영적 24, 마음 플러스 생각, 정신 24, 육신 24.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7망대를 놓고 7여정을 놓고
이정표를 놓고 조금만 삶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삶 세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삶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주소거든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을 하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적연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며 말씀을 드렸죠. 병든 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도록, 렘넌트는 영안을 떠서 미래를 보게,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초대교회 중직자들에게 주셨던 힘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으로, 이게 다 아닙니까? 이게 전부 아닙니까? 이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지 내가 힘이 있는 게 문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내가 응답을 못 받는 게 문제지 내가 응답을 받고 있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힘을 얻어야 되고요. 당연히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가 되어 세계 복음화 향해 가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응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많은 축복과 응답이 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는 게 아니고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면. 복음은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내게 있는 빛을 비추어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거죠. 그걸 보고 파수망대라 그럽니다. 나를 살리면 플랫폼이 되고요.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면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내가 보좌의 응답을 누리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나를 살려서 플랫폼으로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파수대로,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은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치유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가장 많은 병이 정신병이잖아요. 가장 많은 병이 우울증이잖아요. 의학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병이 되어지거든요. 치유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그러면서 보좌와 소통되는 능력으로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테나라 그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여러분을 살려서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빛을 밝혀서 위험에 빠진 자를 도우고 살리는 파수대가 되고, 우리는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안테나,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비밀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복음인지 확인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 시대를 살리는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나를 살려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고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안테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약과 무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영암이 떠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받았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적인으로 서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하겠습니다.